1960년, 70년대에 남미의 굉장히 가난의 문제가 심각했지요. 그럴 때 해방신학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활발히 전개될 때에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민중신학이라는 위대한 신학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오늘 우리의 현실의 의식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의 사회를 보십시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지탄핵을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극도적인 그런 대립이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오늘의 사회의 현상을 봤을 때 오늘의 의식은 화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이 화해야말로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요셉과 형제들과의 화해의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맏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를 많이 받았고 청소년 시기에는 다른 형제와 달리 고운 색동옷을 입고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기로 접어들자 요셉은 결국 형제들의 시샘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으며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년기에 이르러서는 에집트를 다스리게 되었고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인 요셉의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을 에집트로 데려와서 가나안 땅의 작은 유목민 부족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토대를 쌓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로 팔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것에는 굉장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작은 유목민의 부족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가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에집트의 파라오 토스모스 2세의 묘가 3500년 전에 그 묘가 이번에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적인 사실이 또 한 번 증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사회의식은 화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셉이 그 형제들과 화해를 이루는 내용에는 첫째로 요셉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셉의 의식 가운데에서 첫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긍휼의 의식이 요셉의 의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원수 갚는 것은 또 다른 원수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파송할 군대는 십자가의 군이 아니다. 평화의 십자가 군이다. 그래서 주여 나를 화해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소서 하는 유명한 그 프란시스의 기도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요셉의 마음에는 긍휼의 샘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질러서 말하자면은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그 형제들을 이제 만나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이까지 들리더라. 큰 소리로 울었다. 긍휼의 샘이 흐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면은 14절, 15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다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을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긍휼의 샘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어떤 처지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고 환경 보면 열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면은 우리 속에 긍휼의 샘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의식은 형제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요셉입니다. 형제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 나의 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형제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제에 요즘 세상은 인터넷 세상이고 SNS 세상인데 거기에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만 역기능 가운데 가장 문제된 것은 언어적인 폭력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언어적인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령을 항폐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역기능, SNS 역기능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형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5,000년 배달의 민족입니다. 예. 예. 한 핏줄이지 않아요. 그 형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 누가복음 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형제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15장 32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의 동생이라 해서 형제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화해는 바로 이런 형제 의식에서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형들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정의 섭리의식이 요셉에게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서 9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 키워드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왜냐? 그때 중동에 7년 동안 굉장한 한발로 인하여서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오늘 이 키워드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9절마다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아인슈타인 안의 이야기입니다만 아인슈타인은 수학자의 물리학자 상대성 원리를 발명한 사람 아닙니까? 기자가 아인슈타인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러자 그 부인이 싱긋이 웃고 대답하기를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것만 압니다. 얼마나 참으로 유머러스 하면서도 아주 깊은 내용 있는 대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알려고 할 거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억울한 세상, 악한 세상, 고통 많은 세상, 상처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하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하혜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룹시다.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미리 보내셔서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 우라노 바실레이아 투 데오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뭡니까? 네, 평화의 공동체를 말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므로 상처로 가득한 이 세상 우리가 하혜의 도구로 사십시다. 하혜의 도구로서 우리가 축복을 전합시다. 용서의 도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의 화해가, 평화가 이 땅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족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